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합니다. 지난주 올해는 우리가 무리가 아닌 제자의 비전을 갖기를 소망하며 설교 서론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했더니 여러분들의 표정이 누가, 내가, 어떻게 이런 표정이 보였습니다. 조금은 제가 당황스럽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는 표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좋은 것은 알겠지만 막상 그렇게 살 용기도 잘 나지 않고 현재 내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야기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뭔가 특별하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특별한 신학자나 랍비 출신도 없었고 웅변가나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오히려 인간적인 약점이 너무나도 쉽게 드러나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기 전에 일반적으로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거의 대부분 어부의 삶, 또 일상에서 살았던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약점을 알면서도 부족함을 알면서도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 주님이 특별한 강점만 있는 사람들만을 불러서 완벽한 사람들만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다면 우리는 도저히 이 시대의 제자가 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약점뿐 아니라 그들이 행동할 대단히 어리석고 배반적인 미래를 미리 아시면서도 그들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약 제자들을 선택하는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절대 가룟 유다가 무슨 일을 저질를지 미리 아시면서도 그를 제자를 선택했을까? 저는 아마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선택하시고 제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믿음이 한꺼번에 급속도로 제자됐다 해서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 더디 믿었던 사람임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느냐? 우리 자신도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또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더디 믿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 답답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보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실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선택하신 제자들이 바로 우리와 같이 믿음이 더디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아주 천천히 성숙했을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거꾸로 가기도 했습니다. 일시적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잠시나마 믿음을 포기했던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버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져 떠났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을 갖기 전까지 그들은 여러 번 실패하고 예수님께 꾸중도 듣고 넘어지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을 때 그들은 다 자고 졸고 기도에 함께 참석하지
못했던 그들의 연약한 모습도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몇몇만 따라갔지만 그 몇몇까지도 예수님 곁에서 졸고 자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성경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 후퇴했던 사람들,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고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힘있고 능력 많은 흠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굳이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신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말씀을 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가운데 자, 오늘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하나님이 연약한 것들을 택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셨는지, 왜 지혜로운 자가 많은데 지혜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는지, 우리에게 그 사실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나의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이 있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쓸모없다. 팔아버리고 나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나고 틈만 나면 배신하는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괜찮아. 연약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오히려 그들은 반석이 되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의 기초가 되고 천국의 기둥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이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 또한 그들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고 이 모든 것이 은혜의 부르심이었고 이 모든 것이 다만 주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믿음도 우리의 삶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마지막 천국이 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 천국은 12개의 보배로운 기초석 위에 세워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보석에는 누군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때 누군가의 아마 이 비석을 보게 될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 12개의 기초석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름들이 쭉 쓰여 있는데 바로 12제자의 이름, 12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으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네. 이들은 천국의 기초가 될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기초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셨고 교회의 모퉁이 돌에 연결된 이 기초석의 역할을 선지자와 사도들이 감당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헌신의 기초 위에 탄생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도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수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장차 영광스러운 천국에 그들이 기초석이 될 수 있었고 또한 교회의 기초석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교회의 기초석처럼 또한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부끄러우신가요? 네. 내가 될 수 있을까? 나랑은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은데 내가 천국의 기초석과 같은 교회의 기초석과 같은 그런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더딘 것 같고 내가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것 같아도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가 없으며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다가 저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 성경에서 또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한 가지는 바로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외형적인 다른 무엇이 아니라 질그릇과 같은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그 그릇의 가치가 높여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정한 내 인생의 가치는 내가 가진 외형적인 다른 세상의 무엇이 아니라 내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 가치가 아주 소중하고 귀중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질그릇이라는 비유가 외형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흙그릇입니다. 흙을 빚어서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흙에서 태어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도 참 연약합니다. 조금만 무리를 해도 병이 나고 조금만 부딪혀도 부러지기도 하고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깨지고 갈라진 연약함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고 예전의 아픔과 상처를 오랫동안 간직하고 그 깨진 모습 그대로 세상을 안타깝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엘리야라 할지라도 너 죽이겠다라는 여자의 말 한마디에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특별히 잘 알아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람에 대한 100%의 어떤 기대가 없기 때문에 용납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자신도 질그릇이고 다른 사람들도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깨지기 쉬운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언행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매너 있게 살아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도 깨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저것도 못하나? 왜 저 사람은 저런 부족함을 가지고 있지? 이런 식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저 사람에게도 저런 연약함이 있구나. 저런 부족함이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품어주는 것입니다.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입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는데, 나도 저 사람의 위치라면 나도 저렇게 넘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바로 안다라면 다른 사람에 대한 용납도 가능해지고 용서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또 부끄러운 죄인인지 우리는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웬만하면 실망했어. 저 사람 실망했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기대는 낮추시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여러분들 높이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괜찮아 보이지만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앉아있고 이렇게 물쑥하게 차려입고 설교하면 다 괜찮은 인간인 것 같지만, 다 완벽하고 흠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다 죄성이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우리는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사는 것도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게 100%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진정한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살아가는데 내가 누굴 원망하고 누굴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 많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달리셔서 깨어주시고 상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셨듯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날마다 내 자신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생을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또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연약함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강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의 손을 붙드는, 그 강한 손을 의지하고 그 강한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이 그릇이 깨지면, 갈라지면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전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고 여러 약들을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누가 잘 아시고 치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하나님의 숨결로부터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저 이 육신은 그릇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이며,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육신은 썩어도 우리의 영혼은 떠나가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거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육신까지도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정말 완전하게 완벽하게 주님과 같이 다시 살아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잘 관리하고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라,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 목자들, 우리 교사들, 제가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정말 거하여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도움을 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그러한 헌신자들이 하는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힘들고 지치고 깨지고 상하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전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심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이신되어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깨지고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알았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 하시고 그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주님의 제자의 그러한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붙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나의 인생도 제자의 삶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와 비슷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포도나무에 철저히 연결되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인류가 겪은 그러한 변화 가운데 이토록 충격을 가져다준 변화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흔들리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여러분들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도 흔들릴 수 있었고 제자들도 다 흔들리는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러나 계속 흔들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 흔들림 가운데 우리는 견고히 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면, 나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면, 나의 삶에 내 내면이, 내 영혼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있다라면
어떤 신호입니까? 주님께 전심으로 엎드리고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 인생이 견고히 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만드는 것, 그것이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흔들리는 것 자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 정말 흔들림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견고히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이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자랑이 달라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로,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하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는 내가 자랑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은혜를 알아갈수록 자랑할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자랑은 줄어들고 오히려 감사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죄인됨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가치는 그릇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보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을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자신이 가진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창고를 공개했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세상의 자랑은 허탄한 것이고 세상에 자랑할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셔서 제자 삼아주시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은혜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깨지고 상하였다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내 안에 보배를 담았다라는 사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배가 내 안에 있다라면 이제 우리의 자랑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배를 자랑해야 되죠. 보배가 있는데도 그릇을 자랑하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진정한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가진 그릇이 아니라 금그릇에도 우물이 담기면 우물통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흙과 같이 보잘것없는 진흙그릇이라 할지라도 보배가 담기면 보배합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입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담는 그러한 그릇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안에 그것이 없다라면 계속 담아야 합니다. 예수를 담고 복음을 담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사랑을 담고 성령을 충만하게 담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마지못해 아멘 하셨지만 정말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마지못해라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계속 담아야 돼요. 담는 싸움이에요. 세상의 뉴스만 담고, 세상의 걱정거리만 담고, 근심만 담고, 세상의 네이버 지식만 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주신,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야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보배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바로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사실.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맡겨진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주신 그러한 은혜를 고백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마귀가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마귀가 사용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주의 복음을 위한 어떤 수고와 헌신들을 가치 없게 여기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마귀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미국에서는 원래 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종교를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니까 눈치를 보느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에도 이번에 대통령도 기도를 하는 거 보니까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마지막에 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일인지 정말 망하려고 작정을 한 건지 하나님 세우신 그런 나라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부어주신 그런 축복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건지 이런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서 흔들리는 미국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잠시 기도했습니다. 깨어있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힘이고 다른 것의 은혜이고 다른 것들을 초점을 맞추고 오히려 십자가는 부끄럽고 오히려 복음은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악한 마귀는 계속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나에게 가장 귀중한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든 내 안에 있는 복음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생명이다. 이것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겠다. 악한 마귀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릴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죠? 강도 둘과 함께 달리게 만듭니다. 똑같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가치를 강도의 어떤 죄 짓는 형벌과 같이 똑같이 취급해버리는 악한 마귀의 전략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고 그 사명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 사명을 오히려 그저 힘들고 어렵기만 한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한다고 내가 헌신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무가치하게 만들어지고 나에게 상처만 남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내 마음을 그런 일들만 남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가치와 사명의 가치와 영광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일을 하다가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런 마귀의 도전들을.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농어촌이나 낙도에서 제가 아는 분은 울릉도에서 침례교회에서 성도가 10명 안 되게 나올 때도 있고 많으면 한 12명 주님의 제자수 맞추셔서 그 정도 그냥 나오면 많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그분이 진실하게 성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기가 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사람의 숫자는 많지 않지만 성가대도 없고 다른 무엇도 없어도 정말 진실하게 나에게 부르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하는 그 모습
저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같이 학교를 다닌 또 다른 동기의 한 친구는 서울에서 내노라는 그런 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거기 성도는 전국적으로 유명하니까 세계적으로도 한 10만 명 정도의 성도예요. 예전에 제가 족구대에 나가서 만나니까 부목사님들 한 20 몇 명 이렇게 축구팀 축구하러 왔다고 부목사님들만 20 몇 명이에요. 거기는 아트센터, 아트홀도 있어서 얼마 전에도 슈퍼스타 그 연극도 공연하기도 하고 수양관도 아주 크게 제가 예전에 가보니까 무슨 에버랜드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막 수영장부터 해서 모든 시설들 펜션 다 갖춰놓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뉴스에도 나오고 세습이다 어쩌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서 공격도 많이 받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친구는 예전에 저랑 학교를 다녔을 때는, 물론 나중에는 감리교 쪽으로 이렇게 다시 가기는 했지만, 심신대 같이 다녔을 때는 아주 겸손했어요. 저보고 형 하고서 막 잘 따르고 그랬는데, 족구대회 나가서 보니까는 목에 딱 왜 힘을 주나 했더니 막 뒤에 우르르 막 이제 부목사들이 줄줄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뭔가 좀 변질된 것 같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 바라봤을 때 낙도에서 울릉도에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은, 그런 분들을 바라봤을 때 성도님 12명, 10만 명이 아니라 10명, 나는 뭐 하는 건가? 무가치한 일을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4주 동안 12제자의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3달 동안 살펴보겠지만, 이 제자들의 모습을 각각 보면 앞에 서서 외치고 달려나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뒤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돕는 그런 충성된 제자들의 모습들도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 삶 가운데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자랑이, 우리 교회는 크고 작고 숫자가 많고 돈이 많고 적고,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주차 아니라고 주변에 예배 드릴 때 돌아다니면서 빙글빙글 만나는 성도님 볼 때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 허락되면 주차장도 좀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려, 예배 드리려 이 교회를 찾아오고 하나님을 만나러 이 교회를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정말 감동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렇게 불편한데, 저렇게 힘든데도, 저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얼마나 담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은혜를 또한 얼마나 우리가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주님을 때때로 잊고 세상 속에 세상의 즐거움에 재미에 빠져서 살아갈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신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늘 중보하고 계시고,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세상 가운데 악한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사탄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고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뿌릴 때에도 나를 악에서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는가,
없는가? 나에게 고난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것만 여러분들 중요하게 여기면 우리의 자랑은 저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허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라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인 그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이고 나에게 능력이고 나에게 소망이고 나에게 영광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영광된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인생, 그것이 제자들이 살았던 인생이었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서 살아야 할, 또 살아내야 할 인생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자랑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이번 설 명절에도 친인척들이 만나면 예전에 보면은 뭘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은지, 우리 자녀들 뭘 점수가 올랐느니, 뭘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느니, 저는 상도 못 받았는데 그러고 있으면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또 우리는 이번에 뭐 주식이 올라가지고 얼마 어디에 투자했더니 뭐 얼마를 벌었는데, 나는 그냥 대출 이자 갚느라고 빠듯한 삶을 살고 있는데 누구는 그렇게 모여가지고 맨날 그런 돈 자랑하고 있고,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가족끼리 만나는. 여러분들 뭐 자랑할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고향에 가면 나 힘들고 어렵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힘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도 예수 믿어봐.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제자 될 수 있어. 자,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예수님이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